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있잖아요. 지금 소요리 문답대로 순서대로 지금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오늘은 제사장, 다음 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이거 내가 한 주간 인도받을 정확한 말씀, 중요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 이 시간 들려져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 잡고 여러분, 우리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 하이패스 지나가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문제가 환경에 와도 말씀 잡고 우리는 직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제사장,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죄였구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요즘 성수기라서 바쁘거든, 다음 주에 올게, 이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의 든든한 배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은혜형 인간. 저와 여러분은 은혜형 인간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 속에 불신앙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신앙. 근데 이 불신앙 가운데는 확 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냥 막 드러나는 불신앙. 확불이라는 확불. 확실히 하는 불신앙. 이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몰라요. 이게 불신앙이지. 내가 내뱉은 말들, 내가 했던 그 잘못된 생각들이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나도 속는 불신앙, 은근히 하는 불신앙, 이게 은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은불 버려야 돼요. 은불 금지입니다. 확실히 하는 불신앙은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근히 하는 불신앙은 내가 모른다니까요. 은근히 염려하고, 은근히 불안해하고, 은근히 걱정하고, 은근히 틀린 말을 하고, 은근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게 다 은불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불 버리셔야 돼요. 그 첫 번째 1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형제, 여러분 부모,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대상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 시간 이 예배는 우리 서울 지교회 가족들이 듣고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우리 거제 지교회 가족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 지교회에서 이 시간 라이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중국에서
우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은혜 받아야 돼요. 그 히브리서 4장 16절이 참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때를 따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그 도우심을 얻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래요. 오늘 여러분 담대히 나오신 겁니다. 오늘 결석자들이 계시는데도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경북 경산에서, 대구에서, 각 우리 경남 지역에서 흩어져 있다가 오늘 주일날 다 모였잖아요. 또 라이브로 지금 각 지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냐?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을 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인데요. 근데 아들이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 아들의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킨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핍박을 해도. 우리가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이 성례식이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딱 주고 있는데요, 지역의 일진들, 깡패들이 우리 교회로 막 들어온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날 세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예배가 엉망됐죠. 우리 창녕에 있을 때. 또 어떤 경우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들어와서요 고함을 지르고 자기 아내 머리끄댕을 잡고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그 다음 주 또 나왔어요. 왜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참, 내가 교회만 아니면 좀 보여줄 건데 제가 만든 갈까 말까 춤이 있거든요. 집에서 저는 보여줍니다. 우리 사모에게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냥 갈까 말까 하는 거 있습니다. 와야죠. 왜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세요. 오셔야죠. 우리는 여러분 고민 없이, 제가 30년 전에, 제가 20대 대학생, 제가 청년 때예요. 30년 전 이야기죠. 제가 가장 그때가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주나 우리 혜인이 저 나이 때에, 주영이 나이 때에 가장 그때가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얼굴도요 거의 막 은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사이 삼으려고 막,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화장품은 은혜잖아요.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교회 들어올 때부터 얼굴에요, 죽을 맛, 오늘 건들지 마 써 있잖아요. 이렇게요. 맛이 감 써 있잖아요. 우울, 답답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들어올 때부터 와, 목사님하고 막 들어오잖아요. 제가 오늘 그 윤석이 아빠를 봤거든요. 같이 악수를 하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이의 얼굴과 아빠 얼굴은 다르더라고요. 그 제가 3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제가 온전히 예배를 드렸죠. 저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는 몸이 아프거나 뭐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후 예배까지 예배 드렸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시골 교회지만 성가대 안에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차량 운행을 했죠. 제가 이제 전라북도 전주 사람인데요, 전주 시내를 다 돌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돌면 1시간 반, 또 돌아갈 때 1시간 반, 또 그 끝나고 주일날 제가 저녁 때는 알바를 또 갔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뭐 바쁘죠. 잠자는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요 피곤한 게 없어요. 잠은 안 자는 너무. 그리고 이 주일날 우리는 새벽 예배가 있어가지고요,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담임 목사님이요 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악착까지 또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왜냐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저는 열심 특심이었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했죠. 그때 얼굴이 가장 좋았어요. 근데 제 몸무게가 80kg였거든요. 지금은 64kg.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 거기다가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구역 예배는 어른들이 드리는 구역 예배인데 제가 참석했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 가정에서 예전에는 구역 예배 드리면 막 전도 붙이고 완전 잔치예요. 그래서 삼계탕을 끓여주면 삼계탕이 아니에요. 그냥 백숙이에요. 한 마리를 통째로 큰 걸 줘요. 저보고 하는 말이 맛이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되거든요. 시골 인심이 그렇습니다. 한 마리를요, 이건 삼계탕이 아니라니까요. 백숙이라니까요. 한 마리 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맛이 없냐는 거예요. 전을 부치는데 30장을 붙여요. 개인당 3장씩 또 먹어야 돼요. 와, 장난 아니에요. 인심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역예배 드렸거든요. 거기다 산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살던 이 동네는 눈이 항상 엄청 많이 왔었어요. 눈이 늘 쌓이는데도 산기도 가가지고요, 비닐 딱 뒤집어 쓰고 은혜 받고 막 주님의 이름 부르고 회개하기도 하고 막 했죠. 그때 가장 성령 충만했죠. 예전에는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교단 안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하면 다 참여를 해야 돼요. 다 또 참여한 거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또 그러면서 저는 너무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사찰을 받죠. 교회 불 끄고 켜고 목사님 심부름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목사님이 시키면 다 했어요. 우리 시골 교회는 김장을 담으면 다 김장독을 다 묻었습니다. 목사님이 땅 파라면 파야 돼요. 다 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또 거기다가 교회에서 밥해 먹으면서 방황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데려다가 교회도 잠도 재우고, 그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목사가 지금 돼 있어요. 지금도 저에게 연락 옵니다. 그 친구들 참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목사라고 하는 저에게요,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20대를 볼 때에 가장 정말 성령 충만했고 은혜가 되어졌고, 저는 늘 은혜였습니다. 늘 정말 찬양하는 걸 좋아했고, 늘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고,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와 우리 집이 담벼락 하나예요. 그러니까 넘어가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 안 갔습니다. 늘 교회 살았어요. 왜냐? 은혜 받고 싶어서. 딱 그 시절에 제 딱 그 은혜 받던 그 성령 충만할 땐 그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보니까 그때는 몸도 안 아파요. 의료보험증에 병원 가면 도장을 찍어주는데 몇 년 동안 도장이 안 찍혀요. 하나님께 막 영육간에 막 강건함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 주시고, 하나님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을 때에 병든자가 있으면 제가 기도해주면 막 병든자가 막 치유가 되기도 하고, 제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코마 상태. 의료인들은 알 겁니다. 코마라는 것은 이제는 호흡기만 빼면 죽는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 제가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들이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늘 제가 했던 기도는 늘 회개 기도였습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회개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해요. 거기다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에 수련회 하는데요, 아이 하나가 귀신 들린 거예요. 목류병에다가 귀신 들렸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50명 데리고요, 같이 그 아이를 붙잡고요, 수련회 때 같이 막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1시간 넘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했죠. 이 아이가 자꾸 불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불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려고 해요.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불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해요. 이 아이를 막 붙잡고 막 기도했죠. 자기가요, 나는 바알세불이라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헤매요. 눈이 확 돌아가고 같이 막 기도했죠. 그때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는데 기도가 응답받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2번이 뭐냐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눠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대부흥의 역사를 체험했던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략,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략,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가정의 그 전략이 뭐냐? 떡을 떼어주며, 떡을 떼어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의 의미가 있죠. 근데 성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어주는, 집에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떡을 떼어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보세요.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성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떼어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음불하지 아니하고 서로 떼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꽃 중에 꽃이 뭐죠? 목장 모임, 5인 1조라고 하는 목장 모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어주잖아요. 팀별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떡을 떼어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떼어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말씀을 떼어주는 일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말씀이 그날 안 들린 거예요. 근데 목장 모임 하면서 말씀을 떼어주니까 이 사람이 말씀이 막 들리고, 또 믿음을 떼어주는 거죠. 불신앙하거나 또 염려, 불안 속에 있던 사람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떼어주니까. 또 사명을 떼어주는 거죠.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같이 떼어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전략은 떼어주는 전략.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정말 시작한 지가 우리 3년하고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시작은 얼마 안 됐지만 뭐 개척이죠. 우리 교회 개척교회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처음부터 뭐 했냐면 떡을 떼어주는 일을 했거든요. 같이 말씀을 떼어주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떼어주는 일을 하세요. 오늘 우리 초등부에서는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는 일을 하지만 오늘 면 파티, 라면 파티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목장 모임 5인 1조가 참 재밌구나, 참 즐겁구나.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 재미있었어요, 이게요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이에요. 교회 오니까 너무 힘이 나요, 이게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자꾸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우리 세 가족이요 자꾸요 목사님 자꾸 눈물이 나요.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우리 선교 캠프를 또 떠나잖아요. 지금 26명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또 계속 이제 신청을 하겠지만 우리 말레이시아 생명선교교회, 우리 교회 파송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 모슬렘 현장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동남아가에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거기다 우리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89%가 불교예요. 거기에 이번에 지진 났잖아요. 우리 한 지역의 그 산골 마을에 허허벌판에다가요 이 판자로 집을 지금 지어놓고 거기서 지금 예배, 언약의 집으로 입으로 이름 지어놓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하죠. 화장실, 물 먹는 거 많은 거 불편합니다. 그냥 판잣집이니까. 하지만 거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귀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현지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싱가포르, 우리 중국, 태국 우리 교회 시스템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계속 우리 국내와 해외에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자꾸 떼어주는 겁니다. 저 불교 국가에, 이슬람 나라에 이 은혜를 떼어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요 선교죠. 우리 국내도 지금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요 계속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모든 청년들이 있는데요. 제가 각 지역마다 지교회라고 했어요. 지교회. 너희들이 지역에 지교회를 해라. 그 제가 매주 주보를 보내주죠. 거기서 지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확산해 나가는 거죠. 교회를 확산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먼저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 교회는요 끊임없이 모여서 뭐냐 떡을 떼어주는 일, 믿음을 떼어주고 말씀을 떼어주고, 그렇죠, 말씀을 떼어주고 또 사명을 떼어주는 이 일. 여러분, 그래야 교회는 막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주일 오후에는 막 찬양으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막, 그렇죠, 막 교회가 막 살아 있어야 돼요. 역동적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적응이 안 됐잖아요. 일단 아멘 소리가 너무 크고, 지금은 너무나도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아멘 소리가 좀 적어졌어요. 어느 때는 제가요 아멘 소리가 너무 크니까 막 귀가 한쪽이 맛이 가갖고요 왱왱왱왱 막 그래요.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적응이 안 됐잖아요. 너무 역동적이니까 다 춤추고 있으니까 막 이게 예배인지 이게 클럽인지 이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닮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보세요. 우리 중고 대청 어린이들 보세요. 다 밝잖아요. 이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대요. 우리 세 가족 저 어린이가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대요. 엄마 아빠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로 왔어.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재밌다고. 지금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밌다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고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형 인간입니다. 새벽형, 아침형 인간 있잖아요. 또 지난주 우리가 말씀형 인간이었죠. 이번 주는 은혜형 인간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25문답입니다. 제사장직.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죄에 대한 얘기하면요 그날 설교는요 별로 재미가 없어. 인기가 없는 설교가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 현장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왜 예전에는 이 소리가 안 들렸는지. 우리 주님께서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그동안 이 두 가지를 다 놓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회개하라. 불신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냥 지금 누려라. 지금 누려라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소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였어요. 현장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첫 번째 1번, 우리를 죄를 사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삼직 아닙니다. 새롭게 지난주부터 그리스도 삼직을 소유리 문답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왜냐? 죄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겠대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해도 하나님 그걸 받지 않겠대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 받지 않겠대요. 저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있구나.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 구원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 아니야. 너의 기도를 못 듣는 거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있잖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 나 사이가 갈라졌잖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그 죄악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니까요. 이사야 1장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예배를 요구했느냐? 누가 이 예배를 요구했느냐? 너 예배 드리지 마. 네가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려도 난 그 예배 안 받아. 그럼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나 그 예배 안 받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컷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겠대요. 15절을 보세요. 나는 내 눈을 가릴 것이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요, 죄악이 있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왜 참된 응답을 못 받았느냐? 우리가 참된 회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죄가, 너희의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배 전에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기도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스마트폰, 유튜브에 빠져서 드라마에 빠져버리고 영화에 빠져서 세상의 노래에 빠져버려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첫 시작은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내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려도 예배 드릴 때 소 잡고 양 잡았는데 그 소가 똥을 싸고 양이 똥을 쌌단 말이에요. 뭐냐? 소와 양이요, 번제를 드리기 전에, 잡기 전에 겁먹어갖고 막 똥을 싸버렸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 소와 양이 싼 그 똥을 네 얼굴에 바를 거야. 하나님께서 똥칠하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뭐냐? 죄악 때문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였구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성경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신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이걸 묵상해야,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말씀을 자꾸 들어야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였구나.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 우리가 놓쳐버리니까요, 그걸 우리가 죄로 여기지 못했대요. 이게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눈물 소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한 청년을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앞에 물두멍이 필요해요. 물두멍.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광야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여러분, 성막 있잖아요. 그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성막의 입구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입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그 번제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 거기에요? 물두멍. 물두멍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고 갈 수 있도록 손을 씻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물두멍을 한쪽으로 치우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곳곳에서 물두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물두멍을 치우는 거예요. 그냥 그 십자가 번제단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니까 내 앞에 정말 우리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그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느냐?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거울. 여러분 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 보니까 거울로 만들었어요. 그럼 손을 씻을 때 뭐가 보입니까?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거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죄였구나. 거기서 내 죄를 씻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의 휘장을 십자가에서 해결했거든요. 단 물두멍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두멍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은 예수님이 갈라놨지만 우리가 정말 담대히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물두멍 이걸 치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뭐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이라는 것은 번제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올 때 번제가 있단 말이에요. 번제 이건 칭의 우리의 과거의 죄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는 그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하된 거예요. 사하된 거죠. 그럼 우리가 물두멍이 뭡니까? 성화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금 짓는 죄 오늘 우리가 짓는 죄를 씻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잘못 배운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물두멍을 치워버렸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과거의 죄가 옛사람 말합니다. 옛사람 우리 옛사람 여러분 옛 그 과거에 그 지은 죄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아니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제가요 이전 교단에서 탈퇴를 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할 때 하나님 내게 주셨던 언약이 오늘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제가 가지고 교단을 새롭게 가입하게 됐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근데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너희가 앞으로 죄 지으면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예전에는 정말 이 말씀이 왜 안 들렸는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중요한 건 지금인 거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15절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다 끝났다고 해놓고는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죄를 지으면 안 돼. 죄가 너희를 지배하면 안 돼. 죄가 너희를 주장하면 안 돼. 이걸 말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잡았거든요. 이번 주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안 돼요.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 눈치 빠르게 해요. 아, 이건 죄구나. 여러분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진실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제가 제 20대는요 영빨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영빨. 그리고 제가 그냥 신학교도 안 다니는 그냥 일반 학교 다니는 대학생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새벽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큰데도.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가장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늘 회개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 능력이 나타나요. 질병이 추가되죠. 귀신이 막 떠나가요. 가장 성령 충만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준다 써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겠대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를 안 했어? 회개기도 안 했어? 내 촛대를 옮길 거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 안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멈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회개.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자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교회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성경에는 다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겠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것도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께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희 교회 금요 철야 예배는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만드는 금요 철야 예배입니다. 제가 20대 대학생 때에 중고등부 성가대를 맡아가지고 하는데요.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 했냐면 성가대 지도 중요하지만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다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 눈물 콧물 흘리면 다 기도해요. 막 회개 기도해요. 한번 기도 시작하면요 한 30분 이상이에요.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성가대 연습이 안 돼.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요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찬양들이,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회개하면서 막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회개하면서 막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아이들이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서원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를 교회 사모로, 나를 목사로,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이 아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이 아들이 막 회개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달라고. 막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회개하세요.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다은 기도 중요하지만 회개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저는 정말 체험했거든요. 그때 제 20대에 내가 가르쳤던 그 10대 아이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아이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진짜 사모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버렸어요. 귀하게 쓰임받고 있죠. 회개 운동. 우리 교회 우리 대학 청년들 그 속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과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과 제 나이는요 한 3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다음 세대라면 다음 세대. 저 아이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역사는 짧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저는 사라져도, 저는 없어져도, 제가 그랬어요. 저 아이들에게요. 내가 교회를 맡긴다. 너희들이 정말 이 교회를 맡긴다. 너희들이 정말 이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돼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보세요. 회개했으면 두 번째 이번이 뭐냐면 사죄의 확신을 갖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세상에 어떠한 양잿물을 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비누, 세제를 가지고도 너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의 그 더러움을 내가 씻어줄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오잖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청결하게 만들 것이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안 된다. 보혈의 피로. 사제 확신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정신문제에 와가지고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을 구분 못하고 너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데려와가지고요, 뭐 했냐면 보혈 찬송만 했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찬양 있잖아요. 보혈 찬송을 했습니다. 계속 보혈 찬송.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했죠.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끝장기도. 한번 끝장 내보자 했죠. 남편이요, 기도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저는 끝까지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요, 귀신 들린 그분이 탁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한참 한숨을, 깊은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가만히 놔뒀어요. 딱 깨어나더만 개운해. 멀쩡해졌어요. 회개, 보혈 찬송. 여러분, 이 회개와 또 우리는 사제의 확신,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뭐냐면, 우리 정죄하지 않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6장 37절, 그 사람의 죄와 흠과 실수 또 까발리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그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그 본인이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 본인이 그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만약에 예주가 어디 가서요,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 아빠가요, 딸아 잘했다, 이 착한 종아 하면서요. 그런 아빠 없잖아요. 그렇죠? 혼을 내잖아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옥상에서요, 현성아 미안해, 옥상에서 막 돌을 던지고 흙을 던졌어요. 옥상에, 우리 교회 옥상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요, 누구냐고 막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은 이제 목사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차들이 막 달리는데 막 돌을 던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범인을 잡아냈어요. 저녁 때 한테 연락이 왔죠.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괜찮아. 부모님이 너무 잘한 거죠. 교육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단 나는 죄 없어 이러면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이제 심판이요 재앙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이 정죄하지 말아라, 이 말은 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지 않기. 또 우리는 네 번째 뭐냐면, 악을 미워하기. 죄를 미워하고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는 악을, 죄를 일단 허용하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우리는 뭐냐면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요. 칼같이 잘라버려야 돼요.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죄가 들어오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음불이 들어오잖아요.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형 인간으로 살아가시고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담대히 나오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이 시원할 만큼, 뻥 뚫릴 만큼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게 만듭니다. 기도가 막혀버리고 예배가 막히고 우리의 헌신도 수고도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정말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형 인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떡을 떼어 주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들, 집에서, 교회에서, 모든 장소에서 떡을 떼어주는, 은혜를 떼어주고 말씀을 떼어주고 믿음을 떼어주고 사명을 떼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